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하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에 삶의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돌보시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이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지혜롭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밝혀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보시는 대로 통일비전 특별 예배 있습니다. 찬양 예배에 우리 외부에서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혜련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아이들 둘하고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일어나셔서 아들은 2층 갔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큰아들은 한국에서 이제 대학 다니고 둘째 딸이 이번에 미국으로 간호학과 입학했대요. 그래서 아마 미국 보내려고 또 사모님 또 치료차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또 주중에 장례가 있었죠. 우리 이석윤 집사님 지난주에 장례 있었는데 집사님이 이라크에 계시거든요. 지금 요즘 한 50도 올라갈 텐데 또 휴가 나오셨을 때 마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또 장례 잘 마쳤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더운 여름 승리하십시오. 더운 여름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찬식을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어떤 분들이 목사님 빵이 너무 커서 종이컵에서 안 빠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음부터 잘 빠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빵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떤 분은 나중에 받으신 분들은 너무 작았습니다, 마실 게 없더라고요, 뭐 이러시는데 그게 저희의 최선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을 지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한 주간 정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잘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인데요, 우리 이번 하반기는 좀 승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건만큼이나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30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노예라는 그 삶의 자리가 그들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고,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바로가 그 아들이 죽는 슬픔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다시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잡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바로의 병거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정말 사면 초가이고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군대의 강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의 뒤에 쫓아왔으니, 그것도 그들의 장자들이 다 죽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잃은 부모의 절규와 슬픔이 화가 되어 노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초극하고 있는 그 바로의 군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통과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4장에서 15장은 하룻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군대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봤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그 바울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불안했으며 염려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져도 만족을 모르고 불안하며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시간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오늘 어쩌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있는데 그 두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인데 그들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오늘 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뿐이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난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었으며 원망이었으며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역사 그대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죄와 사망에 놓여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우리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어서 썩어나 냄새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죽고 썩어 냄새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으며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적용하실 때 우리가 부르짖었습니까? 우리가 찾았습니까? 우리가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도록 알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성찬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우리가 행하는 방식입니다. 장로님들이 떡을 들고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장로님들이 잔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나와서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자리에 있고 우리가 받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우리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우리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우리는 원망했으며 불평했을 뿐인데, 두려워했을 뿐인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앉아서 그 주님의 몸을, 주님의 잔을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농부처럼 그렇게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두려워했으며 원망했으며 불평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홍해 가운데로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아침을 맞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15장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아침이 밝아 홍해를 다 건너 홍해에 이집트의 군대의 시체가 바닷가에 있으며 그들의 무기가 바닷가에 놓여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죽었네?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홍해를 건넜다는 것,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하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그들의 마음은 그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은 다 사라지고 그들에게 감격으로 충만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축구하고 유럽에서도 축구합니다. 여러분, 선수들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경기하여 이기면 난리 납니다. 그 감격을 온 몸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돌고 뛰고 안고 울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기고 나면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감격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격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 이것이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아침에 여러분에게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구원의 감격교회. 예배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어떤 감격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인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때 신앙의 모든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예수를 믿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사라질 때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은 싹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제 봉사의 열정도 없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나보다 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떤 수단으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엇으로 여러분을 막 열심히 봉사하게 만들 능력이 제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만들어냈던 나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복 주신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틀린 이야기죠. 오늘 혹시 복 받으려고 헌금 드리신 분 계신 건 아니시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성교의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 내 인생에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거야, 안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받으려고 혹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분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움직일 능력이 없으니 자꾸 그런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얼마나 목사하기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이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면 저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들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도록 만들 힘은 제 안에 없습니다. 움직일 능력이 목사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은 더해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님 되려고 열심히 봉사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날 젊은 집사님들한테 장로해야지 이러면 안 하면 되지요. 이렇게 말한대요. 안 하면 되지 굳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장로님 되겠다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나가시기도 하셨잖아요. 오늘날은 그런 열정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움직이는 유일한 원동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값없이 베풀어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살아있을 때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즐거이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마치 기름 떨어진 차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면 뭐합니까? 연료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고 마이크 시설이면 뭐합니까? 전기 안 들어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딱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열심은 사라지고 불평이, 원망이 뒤로 물러나고 눈치 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나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주를 위해 살았겠습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 때 그의 인생에 막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복을 주면서 그의 인생이 막 계속해서 엄청난 것들을 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에게 찾아온 것은 환난이었으며 고난이었으며 박해였으며 죽을 고비 수없이 많이 넘기는 것이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사도행전 22장에도 사도행전 26장에도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그의 이야기를 변론할 때마다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저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길에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내게 빛을 비추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다른 무엇을 더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인생에 더 밝은 미래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었지만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평생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천국은 약속하여 주셨지만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구원의 감격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고, 그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봉사할 수 있고, 그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감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22절 위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부르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은 찬송을 생산합니다. 1절과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구원은 구원의 감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낱낱이 기록하여 놓고 있는 이야기예요. 구원은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종살이하며 그들에게는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 많이 불렀던 노동요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힘든 일상에 지친 일상 속에 그들의 힘을 내기 위하여 불렀던 노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찬양은 없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 출애굽기 15장에 이르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자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그들의 입으로 모세로 인하여 미리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의 시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찬송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노래방 가서 목이 터져라 노래 불러도 그들이 교회 안에서 노래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구원의 감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받은 구원의 감격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찬송가가 그들에게는 맞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이 주일의 예배에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찬송인 거예요. 주일의 예배에서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21장이 이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다면,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라면 찬송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춤추며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춤추는 게 이상합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게 이상한가요? 춤추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날 구원했는데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면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겠습니까?
기쁨에 춤추고 기쁨에 노래 부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송하는 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까? 박해 가운데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어떤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박해받고 죽음 앞에 놓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시 잠깐 후면 예수 때문에 또 죽을 것입니다. 생명을 잃었고 잃어가고 있고 잃게 될 그 교회를 향하여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요한은 1장을 시작하고 찬송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1장 5절 후반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할 때입니까? 목숨을 잃고 있는데 찬송이 나올 때입니까? 목숨을 잃고 있는 그때에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갇힌 자로 예수 때문에 감옥에 있는 그때에도 요한의 시작은 찬송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있는 환난도, 그에게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것들은 아무런 아픔도 아무런 고통도 어떤 것도 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찬송으로 요한계시록을 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일의 예배에는 반드시 감격과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은혜로 인한 찬송이 넘치시기를 소원하며,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 홍해를 건너는데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잊혀지면 다 그렇게 삽니다. 아들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아들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다면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지만 구속이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대가가 지불되었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값주고 사신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겠습니까? 떠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라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에게 선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시련도 하나님에게 선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문제 앞에 믿음 흔들리시면 안 되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이 더 견고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작은 문제 때문에 돌뿌리에 걸렸다고, 어떤 작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잖아요.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니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의심도 하시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찬양이 항상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